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보면요, BC 5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탄생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활동을 했죠.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뭔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면요, 잘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명제화 시킨 것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필로소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필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적인 삶이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교훈을 주었던 그런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그래서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죠. 석가모니는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이라고 하는 사상과 무아라고 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그 인간이 어떤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지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비어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색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으로 나타난다고는 그러한 변화의 사상,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그래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제 불교의 사상 가운데 제법 무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또 제법 공상,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주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공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자는요, 어떤 그러한 그때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어떤 왕이 있기는 하지만 왕보다는 제후들의 어떤 그러한 힘이 굉장히 셌던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통치 원리를 얘기를 할 때 이 공자는 인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맹사상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키워서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하고 또 백성들은 백성의 도리를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군주로서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어떤 차별적인 사랑으로서 그렇게 되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노자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잖아요. 노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인위적인 것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의자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스러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치 물과 같다, 그런 얘기죠. 물의 속성,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고 갈 때는 가고 급할 때는 급하게 또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뭐 넓은 데는 넓은 대로 그렇게 적응해가면서 사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아주 소규모 단위의 어떤 그런 마을 단위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제자백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는요, 또 이제 묵가라고는 그런 사상도 있거든요. 묵가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사상이 차별적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묵가의 사상은요, 이게 겸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묵가의 어떤 그런 사상을 얘기한 이 사람은요, 신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천민 쪽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럴 때 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까지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쟁을 반대를 해서 이 어떤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면 그 약한 나라에 가서 힘이 되어 주어서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동양의 예수님 같은 분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그런 사상 가운데 한비자가 얘기를 했던 법가 사상이 있거든요. 이 법가 사상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후대에 속한 그러한 사상인데, 그것은 이제 보통 뭐 2세기 무렵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상당히 뒤로 떨어져 있지요. 근데 법가 사상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런 통치를 할 때, 법을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이 공자와 같은 경우는 그 법의 어떤 그런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왕이라든지 귀족들보다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법가를 얘기를 했던 이 한비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 필벌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신하들까지가 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가의 어떤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를 했던 것이 진시황이고요. 그래서 진시황에 의해서 그 중국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제국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진시황이 했던 것 가운데 분석행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얘기만 들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상을 통제하고 자기가 하는 얘기만 듣고 엄격하게 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그러한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권모술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하들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신하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권모술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어느 때지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어떤 살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 성경에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느냐 그거지요. 그것은 바로 에즈라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에즈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먼저 제가 끌고 왔냐면요. 법가의 사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율법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함께 조명을 해보면 훨씬 더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출애굽을 1446년,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1050년에 사울이 통일왕국을 세우죠. 40년 다스리다가 1010년에 다시 다윗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970년도에 누굽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40년간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성전도 짓고 자기의 왕궁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제 나라가 국고가 탕진을 하고 백성들이 세금에 시달리고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통보다 더 굵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무슨 세금을 다 깎아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고요.
나이든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깃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가면서 북쪽에 있는 그 열 지파가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열 지파가 나가서 세운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면서 어떤 722년 BC 722년에 북쪽의 단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신앙을 흐트러내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급격하게 북쪽의 이스라엘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쭉 두 나라가 분단된 상태로 내려가다가 그 나라가 BC 그 722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북쪽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922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런 다음에 722년 200년 분단왕국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때 남쪽에 있는 그런 왕이 누구였었냐면 히스기야지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것이 많은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내가 이전에 성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태어나거든요.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 또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므낫세가 43년을 통치를 하면서 온 유대가 어떤 그런 그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므낫세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605년이 되었을 때, BC 605년이 되었을 때 남쪽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을 당해서 605년에 1차 침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605년도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97년이 되었을 때 제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그때 586년인데 그때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70년을 어디서부터 기점을 삼냐면 605년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서 이 해방령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535년이에요. 535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해서 그걸 못하지요. 그러다가 결국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520년에서 515년 이때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학개서라든지 뭐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때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성전이 이렇게 쭉 지어진 얘기, 에즈라서를 보면은요, 성전이 지어지고 했던 그러한 얘기가 1장에서 6장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쭉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에즈라가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즈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이 모세하고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사람이 아론이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는 아주 정통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학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이고 에즈라였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즈라가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즈라는요,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잘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준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일이겠지요. 근데 이 에즈라의 어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뭐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양을 갖추어서 전체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전체 66권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토라 가운데 먼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고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 예언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역사서요. 역사서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사에서부터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출판이 되어지는 것은 BC 2세기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으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작업들을 해낸 것이 바로 이 에즈라가 기본 작업을 거기서 완성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포로 교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444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크게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제사제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확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즈라서라든지 혹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11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 또 말라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강조가 되냐면요, 그때 있던 어떤 그런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곳간이 다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라든지 혹은 말라기에서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11조 생활이라든지 혹은 제대로 된 예배,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확보를 하고, 성전의 어떤 그러한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식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에즈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쭉 형성되어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BC 2세기에 하스몬 왕조 때 형성되어지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원조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즈라에 의해서 어떤 성전의 어떤 그런 예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거기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통혼을 하고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순수혈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막 뒤섞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통탄했던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고는 그러한 반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돌아와서 그보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은 성전이지만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이 에즈라가 에즈라 10장 9장 10장에 보면 막 그 참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 가면서 그 백성들의 어떤 민족적 혈통적 성결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비를 해가면서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장로들의 어떤 그런 유전이라든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을 어기도록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성전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반박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사람들의 계명과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망하기 시작합니까?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요, 어디에서 망하죠? 헬라 제국에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323년에서부터 333년까지 하여튼 뭐 그 지역에는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로마의 마케도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지역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넘어서서 시리아 지역 넘어서서 이라크 지역 넘어서서 인도에, 또 페르시아에, 애굽에, 그리고 저쪽 알렉산드리아까지 그 모든 지역들을요 단시간 동안에 그렇게 석권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헬라 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이제 333년에 이게 죽게 되면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면서 유언을 할 때 누가 그걸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힘센 자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장군들, 4명의 장군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아주 그렇게 해서 카산드라고는 그런 장군이 저쪽 로마 쪽, 그리스 쪽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리스마코스라고는 그런 장군이요, 거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라고는 그런 사람이,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까지를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번 또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애굽이라든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프톨레미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왕조가 세워져서 그렇게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남북 간에, 그러니까 이제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요 15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 150년 전쟁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150년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그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폐해에 시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프톨레미 왕조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승기를 잡았었는데, 그때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돌아가면서요, 그냥 곱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성전에다가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신상도 세워놓고, 우리가 성경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는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돼지고기를 막 그 성전에 막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을 보면요. 한 어머니와 7형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7형제가 다 죽으면서 또 그 어머니까지 죽으면서 어떤 부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67년에서 164년 그 무렵인데요.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마카비 독립전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가 164년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건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는 사실은 한 140년부터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카비가 대제사장인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던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 유다와 그리고 이제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독립전쟁을 이렇게 가지고요. 나라가 독립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독립된 국가를 만들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하스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분립, 독립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왕조들을 세워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그러면 율법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내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안식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39가지 조항이 있고 이 안식일법에 관계된 어떤 그런 그 시행령과 같은 거 그런 것을 각 조항마다 한 6개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34개 정도 되는 그러한 조항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러한 조항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조항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뭐 추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일을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아픈 병이 들어도 그것이 그 늘 아픈 그러한 병이라면 그런 병은 뭐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 거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걸어갈 때 뭐 안식일에 뭐 500g 이상 무화과 나무 그 어떤 그런 열매 가운데 좀 무거운 것이 한 500g쯤 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500g 이상 되는 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1kg 이상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라가 하스몬 왕조가 지나가다가 그 나라에 또 혼란이 생기게 되면서 그 나라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그러면 로마의 통치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가 이제 BC 64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어떤 그러한 그 로마의 어떤 그러한 통치에 반대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만 2,000명 이상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통치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요. 권력이 분점이 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것은 로마이고요.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왕권을 행사하던 것이 헤롯 왕조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를 분봉왕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북쪽 갈릴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요 빌라도가 직접 총독으로서 통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헤롯 왕조가 다스리는 그러한 그 식민 통치, 대리 통치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로마의 권력이 있었다. 이게 정치 권력은 두 가지가 되어 있었고요. 종교 권력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러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권력이 있어요. 또 한쪽은 어디냐? 그러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바리새파 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예수님 시대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에즈라 시대로부터 형성되었던 바로 그것이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헤롯이 집권을 하게 되어지면서,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인데 이 하스몬 왕조 때 그쪽을 이제 나라로 편입을 시키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헤롯은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목의 혈통을 따라서 혈통을 중요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라고 보니까 뭘 했느냐 그러면 이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거의 터만 남겨놓고요. 싹 그렇게 허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6년 동안 지었던 어떤 그런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권력이 있어요. 절대적인 종교 권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친로마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친로마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3번씩 3번 절기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6월절이라든지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은 그러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였느냐 그러면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회당은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10명쯤만 모이면 그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전 이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경우에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한 400개 정도 되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어떤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뭐 가버나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 1km 이상도 못 걸어 다니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이 권력이라고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평신도들, 평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수단, 통치술 가운데 하나로 뭘 갖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율법보다는 율법의 어떤 그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로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어떤 그런 어떤 민중들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흐름이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권력을 서로 균점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회 사내들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지역에도 그런 사내들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한 건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거기는 항상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밀밭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밀밭 사건이 하나가 있지요. 이 사건이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에는 2장 23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6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복음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손 마른 사람,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오른손 마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마가는요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3장 마가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이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거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똑같이 공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밀밭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다윗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를 가면서 뭐 길을 열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고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추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놨다 먹여야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법에 의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히멜렉이라고는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주냐고 그러면 그 진설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막 안에 이렇게 12개의 어떤 그런 떡들을 만들어서 무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꾸어 놓는 그런 빵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배고플 때 다윗도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는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어째서 사람이 어떤 그런 계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의 역사는 안식일에도 여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사건을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이게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한편손 마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그 회당의 한 가운데에다 세우시는 거지요.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지요. 어떻게 하는가?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성병이라고 하는 것, 오래된 병은 안식일에는 못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평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그 손이 이전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헤롯 당들이 아까 제가 그 권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쪽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를 통한 로마의 권력. 한쪽은 어떤 그런 대리통치자이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헤롯. 그 헤롯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걸 헤롯 당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회당 권력은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헤롯 당원들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기본 권력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는다고 얘기지요. 자기들이 그냥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그 도전을 받고 있다고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못 지키거든요. 보통 사람들 다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법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법에 대한 것이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그 법의 적용이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그런 정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법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그러한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와 같은 사건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에 18년 동안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8년 동안 이 귀신이 들려서 알면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 아프고 그렇게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때는요, 영적인 눈으로 그걸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과로에 의해서 생긴 병인지, 혹은 무엇인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인지, 뭐 혹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일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에게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여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가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쭉 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거기에 있던 회당장이 막 화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요,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이 병 고치고 그런 일, 우리가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병을 고치려면 그때 고쳐야지 왜 이렇게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리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화를 내려면 병을 고쳐준 예수님한테 화를 내야지요. 그런데 왜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어떤 그런 한계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나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속에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기뻐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계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 자기들이 해석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졌다 그게요. 어떤 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라니까요. 첫째는 혈통주의,
두 번째가 율법주의, 세 번째가 성전 중심주의.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은 혈통적으로 자동 구원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유대교의 혈통주의를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다 그러니, 백부장은 누굽니까? 그것은 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그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러한 사상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주의라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인데,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 그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무슨 안식일 되면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느니 500m 이상을 이렇게 500g 이상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억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고,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그러기를 원하지만 저 불이 움직일 때에 내가 저 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뭘 들고 걸어간다고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렇게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부터 소경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들이 아픈 것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이면 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는 것만 해도 지금 화가 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눈이 번쩍 떠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 보니까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한쪽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고 저렇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자기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성경은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이루으셨고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공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다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보면요,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했다 그러지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도 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서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뭐 여러 키가 작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처음부터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주인 노릇을 해가면서 보통 사람들, 그걸 지키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전부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꾸 예수님을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내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까지라도 다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쉰다, 뭐 그건 인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종들을 쉬게 한다고요? 종은 하나의 부속품, 어떤 자기들의 소유물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남종뿐만이 아니라 여종도 쉬게 한다고요? 이것은요, 그 시대의 사회 체제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그 시대를 떨어져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만 그 시대의 하나의 부속품 같이 자기들의 장난감 같이 생각하고 살던 어떤 그러한 시대에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애굽에서 너희가 그렇게 종살이하며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가운데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희년이 되기 전에 종이 되기도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그런 짓들을 했다니까요. 조금 더 걸어 다니면 안 된다. 무거운 거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요, 소나 양이 물에 빠지면 그것은 건져낸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의인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다 모든 규정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을 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어떤 법의 이름으로 통치하면서 모든 민중들을 억제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구원의 역사, 창조와 구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이 되면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참된 어떤 그런 평화,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되었을 때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면 그냥 뭐 어디 가서 음식도 사 먹지 않는다, 뭐 어디 뭣도 하지 않는다,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면 경건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디 가서 물건도 사지 않고 밥도 사 먹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밥도 오지 않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주일이니까 밥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부 식당 가서 사 먹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식당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 그런 걸 가지고서 외식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평생 동안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다 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손 하나도 끄떡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외식하는 것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부모를 이렇게 잘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것을 부모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헌금했다 그러면 그거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단에 돈을 놓고 맹세한 것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외식적인 겁니까? 주님께서 제단을 가르쳐서 맹세하는 것은 바로 그 제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한다고 하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거듭거듭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리는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면서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 성수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러면 꼭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이 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귀한 안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